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 앞에 가서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누구를 먼저 우선시하고 누구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냐를 결정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환란이 다가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지금 LA에는 산불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저택을 갖고 있어도 화마가 휩쓸고 가니까 다 잿더미로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쌓아놓은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움키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나눈 것처럼 공력이 시험이 있는데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대저택들 엄청나게 좋은 재료로 다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고 건축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진짜 부자라면 그 집을 다 금으로 졌으면 이번에 화재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도 금은 남은 거예요. 진짜로 금을 지으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골격이 다 유지되고 금덩이 가치가 그대로 남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외장재를 써도 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무서운 불이 강풍에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물을 뿌린다고 해도 그거는 아예 기비도 안 가고 어마어마한 불이 무서운 겁니다. 불은.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고 우리는 이 자연재해 앞에서 엄청난 환란 앞에 항상 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이 땅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 땅이 천년만년 영원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 한 사막 가운데 그 세운 도시 도박이 자유롭고 활락을 추구하는 그 도시 다들 거기에 엄청난 일확천금을 꾸면서 갑니다. 자,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선에다가 도박장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완전히 돈을 다 잃으면 또 그 사람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밖에 나와도 다 이미 도박의 노예가 되고 일확천금을 한번 꿈꾸는 것, 또 그러한 경험을 맛봤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땀 흘려서 돈 몇 푼 버는 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또 재기를 하려고 거기에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근처까지 가서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알고 나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며 가는 세상, 추구하는 그 쾌락의 세상, 유혹의 세상, 황금의 세상. 자, 여러분, 우리가 아주 꿈꾸는 엘도라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간다고 모든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도 영원하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가리키고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 2000년 전에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거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집회에 가면 사람들 모이죠? 꽉 차서 그냥 서로 움직일 때마다 옆에 사람 발을 밟게 될 정도로 꽉 끼어서 서로 보려고, 앞에서 보려고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볼까 해서 까치발을 하고 아이들은 무등을 태워서 자, 예수님 보이냐? 해갖고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또 군중이 휩쓸려서 잘못되면 압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이전에 많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11장에도 예수님은 앞서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고 또 그들을 분별하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살아갈 땐 사두개인들이 가장 유력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 또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공의원의 일원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유력한 자들인데 이들은 종교성이 강하니까 밖에서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문을 차고 거룩한 깨끗한 옷을 입고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않고 사거리에 나가서 거리에서 다 흰 옷을 입고 눈을 감고 멋있는 종교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령해 보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막 머리를 조아리고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거 봐라. 얼마나 멋있냐.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늘날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폼 잡고 예배드리고 폼 잡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폼 잡고 흔한 말로 우리들이 그래요. 저 사람 너무 폼 재고 다녀. 뭐냐면 허풍을 떨고 다닌다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굉장히 폼 잰다. 그래서 그 폼 재는 것의 하나가 뭐예요? 명품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별로 없으니까 명품을 갖고 두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명품을 보고 와 하니까 쳐다보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품의 노예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건 뭐지? 어디 제품이지? 저거 얼마짜리지?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명품을 보고 뚫어지게 보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명품을 차고 다니니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아.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주제에 저런 거 차고 다니네. 저런 거 메고 다니네. 자, 여러분, 명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명품의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과시하게 돼요. 그리고 온갖 금은보화를 치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남을 함부로 깔보는 교만함이 가득한데 그 바리새인들은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취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들어가서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룩 외식하는 죄가 들어오면 그 공동체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넘치면 교회가 그냥 사교 클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겉모양만 유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들만 떠받들고 신앙과 상관없이 이 사람 이제 국회의원 나올 사람인데 주차장 공사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직분 이왕이면 장로 직분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장로를 아무나 주나요? 집사를 아무나 주나요? 직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누구를 보니? 누가 보니? 저분이 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헌금은 레이시오예요. 어마운트, 양을, quantity를 따지는 게 아니라 quality를 따지는 거고, 레이시오,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율이 10의 1이 아니라 돈 부자가 1000억, 1조의 부자라면 100억 갖다 바쳐봤자 그거는 비율로 엄청 작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헌금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본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을 뿐이지 부자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자? 이 모든 돈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부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부자. 물질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라면 다 놓고 가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드리고 조금 드리고 더 많은 보응을 받고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해. 거기서 딜레마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볼 때 중심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충성하는 종이라면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이만큼 일하고 왔는데 왜 내 자리에 없어?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일하고 왔으면 당연히 넌 가서 주인 다시 섬겨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일꾼에게는 보상도 주지만 엄밀하게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온전히 섬기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와도 또 주인을 만나면 주인을 또 섬겨야 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종의 자세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얼마만큼 일하고서 내가 이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조금 힘든데 그렇게 아니란 마음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명이 계속 주어지면 사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쉴 틈을 없이 계속 일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특별히 많은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이 들면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에 지치고 버겁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꾸며요. 연예인들이 연기하듯이 포장하듯이 꾸미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 역할을 잘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인기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꾸민 이야기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꾸며진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그 사람을 보고 대단하게 여기고 마음의 로망으로 여기고 평생 동안
그러한 영화배우나 어떤 유명인을 마음에 흠모하며 살아가요. 그게 아이돌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상이에요, 우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그러한 헛된 아이돌,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먼저 바리새인들의 노력,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와 잘못이 뭔지를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수준 높게 하나씩 깨우쳐 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하면서 감추인 것도 드러나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게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속이고 사람들 앞에 숨기고 사람들 앞에는 아닌 척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의 그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은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인 것을 들춰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이 마음 한마디 하고 거리로 나가고 어떤 자리든지 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이 제 중심을 아시죠?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제가 망신당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망신당하는 거고 제가 조금 알려줘도 주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절 이어서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귀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종알종알종알하는 걸 모든 걸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서로 옆에서 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속삭이는 말도 듣지만 우리가 신중히 하는 말도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귀가 아프실까. 소곤소곤 부모 몰래 친구 몰래 쏙싹독딱 아빠 몰래 쏙닥독딱 하나님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하는 말, 은밀하게 하는 말, 나쁜 짓을 하려는 말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생각하고 아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면 하나님이 그거 시끄럽게 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 소원들,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뢰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청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지들끼리 왔다 갔다 쓸데없는 소리 온갖 잡사한 얘기하면 하나님은 시끄럽게 여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며 행여나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역모를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진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비겁한 자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비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기 신념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 자기와 친했던 동지들도 배반하고 나라도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고 반란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이렇게 해왔지. 너 이때 왜 이랬어? 그때 궁색하게 변명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변명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모든 증거가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재판에 가거나 경찰 조사를 받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비밀, 죄를 다 숨기려고 이리저리 부인하고 해요. 그러면 때때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증거가 다 그냥 영상으로 다 제출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상을 해요? 위에서도 찍지만 우리가 다 자기 죄는 다 자기가 기억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것 기억을 딱 그냥 만인 앞에 공개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원죄부터 자범죄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이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밖에서 큰 일을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까지 떨어뜨리는 심판하여 저주받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거나 우리를 그냥 아웃시킬 수 있다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잘하는 척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일 땐 지 마음대로 하고. 자, 우리가 모든 공용물이에요. 선진국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참 선진국이에요. 화장실마다 가도 많아요. 자, 저는 누구를 꼭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 화장실에 있는 휴지 하나도 공용물이다. 누군가의 돈이 들어간 거다 생각하면 좀 아끼려는 마음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집에서 휴지를 아무렇게나 막 쓰지 않잖아요. 내 거라고 하고 내 돈 주고 사면 아껴서 한두 장 쓰고 마는데 그냥 손 한번 물 묻히고 나고 휴지도 수도 없이 막 뽑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정말 내 집에서도 그럴까라고 생각해요. 집에서도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습관되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자기도 모르는 잘못된 습관이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는 안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공용 물건을 함부로 막 쓰려고 하는 사람. 남의 거니까 막 내가 써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나 남에게 내가 많이 쓰면 남들이 또 쓸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떡할까 해서 아껴 쓸 수 있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고 정말로 심판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와,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러니 내가 하나님 피해 다녀야지. 하나님 무서우니까 난 교회 나와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 하나님이 나 벌 주실 것 같아. 왜 벌 주실 것 같아? 지난날에 죄를 저도 회개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은밀한 죄를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끼리도 우리를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절대로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절대 저는 그런 악한 의도로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거니까. 솔로몬처럼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밌는 말씀 이어서 하시죠. 자, 6절, 7절 이어서 합니다. 잠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잠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몇 개 했는데 오늘 자다 말고 몇 개가 빠졌는데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또 오다가 나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 하나가 또 날아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50만 개였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근데 51만 2,753개였는데 거기서 한 개가 더 빠지고 더 했는지 또 새로 자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이 그렇다고 머리털이 벗겨지는 사람 기도하시면 또 머리털도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 필요하면 제 머리를 또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또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분, 참새 5마리도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데 하물며 그 참새도 소중하게 팔려가고 하나도 헛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훔쳐가려고 그래요? 누가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꿈을 꾸게 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자의 자리로 가면은 안 됩니다.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직장이 꽉 찼다고 해서 야 여기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될까? 와 직장 상사 절에 나가는 사람 같은데 와 나 저 사람한테 찍히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눈치를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고 예수님을 신하면 되는데 부인해버리고 예수 믿냐? 교회 나가? 안 나가는데요. 왜냐면 교회 나가면 배급 안 준다고 겁을 주면 그 빵 한 조각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화로운 시대는 안 그래요. 전쟁과 극한 상황에 몰릴 때 보고품 하나가 아쉬울 때 빵 한 조각 없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 믿느냐? 아닙니다. 목숨을 잠시 버티고 어려운 불이익을 당하는 걸 잠시 모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나 너 몰라. 그 말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 몰라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제 이름 천국에 왔는데 심판대 앞에 왔는데 생명책에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네 이름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문지방만 밟고 나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하라는 거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 지구 종말이 오고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로 서야 됩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잠시 부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건 귀신의 일이야. 바알세불 지펴서 이건 마귀가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회방하면 그건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언젠가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다가 나쁜 악한 자가 세상을 장악할 때 우리가 이런 권세 있는 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세상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다면 담대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갖고도 이제 법이 바뀌면 우리가 체포될 수도 있고 경찰한테 끌려갈 수도 있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잡혀갈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때 곧 어떤 말을 하게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미리 앞질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포장하고 꾸미는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뿐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 모양을 버리고 오직 순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보였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휘둘리는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직도 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내 믿음이 아직도 강건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을 벗어 던지고 정말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